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았겠지만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고 하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게 믿음의 길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사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과정, 어떻게 그들이 불신앙의 길로 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과 서로 통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들이 가나안 민족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딸들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이렇게 서로 통혼을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결국 가나안 민족이 섬기던 그 우상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는 결과가 빚어진 것이라고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모든 나라들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것은 결혼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해서 이방 나라, 다른 나라들의 공주들과 계속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정말 이렇게 결혼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방법이었던 것으로 생각했던 바로 그 방법이 결국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타락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요. 부인으로 데려온, 왕비로 데려왔던 그 공주들이,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위해서 솔로몬은 신전을 지어주었고 그 신전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결국 믿음의 길에서부터 솔로몬이 많이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 이렇게 혼인하는 것이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 결혼하게 되면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민족들을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서인데요. 이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냐면 그 가나안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 가나안 민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언약을 맺지 말 것이고 가나안 민족들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 것이고 가나안 민족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들에게 아들을 주지도 말고 딸들을 데려오지도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에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들랑 절대로 그 지방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 왜냐하면 혼인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방의 아들, 딸들과 결혼하게 됐는데 결국 그렇게 혼인관계가 맺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타락의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사기 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그런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함부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종을 시켜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하는데요. 그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부탁할 때 아브라함이 그 자기 종에게 뭐라고 부탁했죠? 당부했죠. 너는 이 지방에서 며느리감을 찾지 말고 어디로 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 내 고향집으로 가서 거기서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신당부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인종차별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 고향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아들의 그 신부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부탁을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 보면 결혼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을 때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남편이 죽어서 미망인이 되었을 때 이제는 재혼할 수 있는데 재혼할 때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이제 남편이 죽었으므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재혼해도 된다. 하지만 결혼을 하되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만 해라.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만 해라. 불신 결혼하지 말고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하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기서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소들이 두 마리가 함께 갈 때 멍에를 같이 메고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비유를 들어서 너희는 누구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은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적용이 가능한 말씀일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동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정치적인 일을 한다든지 어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늘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일을 해야지 어떻게 불신자와 같이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연합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연합이 무엇이죠?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결혼에 관한 아주 큰 원칙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죠? 믿음 안에서 해라.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불신자와 하는 결혼은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일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아직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불신 남편을 누가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다? 믿는 아내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불신 아내가 있을 경우에 믿는 남편이 그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불신자와 결혼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결혼한 상태의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신앙을 갖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렇다고 이혼하지 말라,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혹시 너 때문에 네 남편이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알게 되겠느냐, 혹시 너 때문에 내 아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이혼하지 말고 그냥 같이 살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불신자와의 결혼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불신자와의 결혼이 항상 나쁜 결과로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룻의 경우입니다. 룻기서에 보면 아비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모압 땅에 가서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그 이방 여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의 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불신 결혼을 하게 된 것이고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며느리가 누구냐면 룻이에요. 그런데 그 룻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다윗의 조상만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방 여인 룻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그래서 그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다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도 성경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나가서 이국진 목사는 불신자와 결혼해도 된다고 그랬다
라고 그렇게 소문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무방하고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것, 불신자와 함께 결혼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결국 불신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빚어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금하셨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됐고 결국 그래서 그들이 불신앙의 길로 나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이 그 첫 단추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불신 결혼을 한 데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손주들에게 부모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르치면서 너는 커서 결혼할 때 꼭 믿음의 배우자를 찾을 것을, 신앙 안에서 결혼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직 아무 철도 모르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믿음의 결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수시로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성년이 된 우리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믿음의 배우자를 데려오지 않고 불신자 신랑감, 불신자 며느리감을 데리고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니까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문제이고 이것은 한 사람의 정말 영적인 복락이 달려있는 어마어마한 문제니까 사생결단하고 결혼을 못하게 막는 것이 좋겠죠? 너 죽고 나 죽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이 결혼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상하네,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바람직한 것은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들의 자녀들이 불신 배우자감을 데리고 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윽박질러 가면서 화를 내고 이런 결혼은 죽어도 못 시킨다고 말하면서 윽박질러 대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악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화를 내도 정당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무슨 악랄한 방법을 써도 그 옳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이 정당하기 때문에 내 수단을 잘못 써도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흔한 실수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부천에서 어떤 여중생이 부모에게 맞아 죽었는데요. 그 부모가 그 시신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발견된 사건입니다. 부천 여중생 사건인데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억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누구였느냐면 목사님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목사였고 독일 유학까지 다녀온 실력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을
빗자루로 때려서 결국 방치해 두었다가 죽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이가 좀 시신이 됐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발각이 돼서 큰 사회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악랄한 짓을 했을까요? 목사고 신학대학 교수인데 왜 그렇게 악랄한 짓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딸이 가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출한 것은 잘한 거죠. 잘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잘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그 자녀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어디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는 정당하고 나는 의로우니까 이 아이를 향해서 화를 내도 괜찮다?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옳다고 하는 사실이 내가 화를 내도 좋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화를 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때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죽기까지 때려도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쉽게 악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는 악마가 되어가는 것을 모르고 악마 같은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늘 저질러왔던 잘못들이죠.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싶다고 하는 그 거룩한 열정. 아니, 이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었죠. 자신들이 거룩하게 살면서 정말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정당성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교만하게 행동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악한 심령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성년이 된 우리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는 다르게 불신 배우자감을 데리고 왔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고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윽박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사생결단하고 달려드는 것은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의를 생각하고 바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중적인 잘못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연약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칼자루를 주고 교회에 다녀야만 결혼을 허락할 수 있다라고 윽박지르거나 교회를 안 다닌다면 나를 보지 못할 줄 알으라고 소리를 지른다고 한다면, 연약한 입장에 서 있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무서워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개를 숙일런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우리가 강압적으로 힘을 가지고 눌러서 그 진리를 행하게 만들어내야만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리는 그 자체로 힘이 있어서 아무리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숫자로, 우리의 가진 권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굴복시켜서 그래서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 힘으로써 정복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비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진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만들고 우리의 힘으로 불매운동을 저질해서 그 불매운동의 힘으로써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우리가 대형 집회를 하거나 항의 집회를 하거나 서명운동을 해서 그래서 상대방을 또 굴복시키고, 아니면 우리가 커다란 건물을 짓고 화려한 그 멋진 위용을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힘이 이 정도 세다고 하는 걸 보여주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 앞에 굴복하라고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이 종종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칼 앞에서 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엄청난 효과를 보면서 칼을 더 휘두르면 뭔가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도로 칼집에 넣으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힘도 없이 처절하게 끌려가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기 때문에 정말 힘도 없고 정말 능력도 없고 무참히 짓밟혀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온 세상을 정복한 것은 누가 정복했는가?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온 세상을 점령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신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강압적으로 굴복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문에 열게 만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도무지 들어올 수 없는 나약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내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짓밟고 쳐들어가서 내 말에 굴복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복음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믿음 안에서 혼인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인을 잘못했다가는 영적인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신 가운데서 결혼하고 그래서 결국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도 만일 불신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겠고, 믿음의 결혼을 하라고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성년이 되어서 부모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불신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강압적으로 무례하게 대하며 미래의 며느리감, 미래의 사위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놓기만 해봐라, 발목아시를 풀어놓고 하는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사랑해줘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설명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이 땅 위에 그냥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를 여러분의 가정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접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기서 실패를 했습니다. 불신자들과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불신자들이 이끄는 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나오미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오미는 정말 인자한 시어머니였어요. 나오미는 정말 사랑이 많고 인격적인 시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두 며느리한테, 너는 법적으로 우리 며느리야, 잔소리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강압하면서 너희들은 이제는 모압 땅에 머무를 수 없고 나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억지로 그들을 향해서 강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인자하게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 책임져 줄 수 없는데 이제는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 그때 놀랍게도 룻은 그 어머니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내가 항상 같이 가겠습니다. 모압 여인,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이방 민족의 여인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나오미의 길을 걷기보다는 그저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 사사기에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과 똑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당장 좋아 보이는 우상을 선택하기도 하고, 당장 좋아 보이는 돈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멋진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따라가다가 결국 우상은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악한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악하게 먹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결국 이 세상의 길로 따라가게 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더더욱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 옹졸한 마음,
우리들의 분노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